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혁명을 위한 4가지 영적 질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 초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 차례 계속 전했었지만 오늘 정리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 4가지의 영적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존재혁명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민족, 우리는 이방민족이잖아요. 열방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지구촌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열방, 지구촌 사람들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이렇게 2개의 그 큰 크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민족은 원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너무나 우상성이 강하고 비진리적 성향이 강하고 세상의 질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자로 취급을 했고 아주 그 버러지 같은 아주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야만인과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BC 400년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어둠 속에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줬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퍼져오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존재를 혁명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방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여정이라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 육적인 삶의 방식에서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이 방향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혁명이라고 합니다. 에임이, 나는 원래가 육적인 존재, 세상적 존재였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 원래는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적인 삶의 중심보다는 영적인 거 하면은 우리가 막 세상에 많은 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존재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는데 이제 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존재혁명이고, 그 존재혁명의 출발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은 바로 우리를 존재혁명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혁명을 위해 반드시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육신의 지배를 받던 것과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바로 이제는 영적인 사고로 우리의 삶이 전환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여정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줬을 때 그들이 야,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삶이 이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것을 제거하고 육신에 지배받는 것을 제거하고 육신의 사고,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의 충만함이 그의 삶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혁명이 이루어진 사람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존재혁명을 이룬 사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하나님은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백정으로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왕으로부터 그 사람을 정육품인가 구품인가 정구품인가의 그 직위를 하사하고 그 직위를 받은 사람이 관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백정은 몰래 못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러한 신앙의 구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함께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혁명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이 존재가 혁명돼 가지고 정구품을 얻은 아니겠습니까? 정인지 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던 것과 같이, 육신의 지배를 받던 것과 같이 육신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상태,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 육신에 머물러 있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진, 이것을 우리가 견고한 진인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자기 육신의 견고한 진을 허물지 않으면 6절에,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의 말도 더 좀 크면 부모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질서입니다. 이게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질서이고, 이러한
그 질서는 사단이 준 질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질서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와 함께 여정을 살아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을 부어주고 그리고 부모가 갔던 길을 꼭 같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서 세상의 질서는 요즘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잘파 세대, MZ 세대 막 이런 거를 나눕니다. 이게 사단의 굉장히 무서운 질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아까 제가 말라기 얘기했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6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자식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세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그 첫 본을 보인 것이 저희 자녀와 저희 세대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희한테 얼마나 순종적이고 잘하는지 뭐 요즘 세대 쉽게 말하면 요즘 세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저희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저 이런 얘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우리 큰아들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한 8년인가 됐나? 9년 됐나? 8년인가 되고 작은아들도 지금 결혼한 지 2년째가 되는데 전 그런 얘기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사냐 저렇게 하냐 아마 제 아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유로움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세대가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사단이가 주는 이런 질서들은 지금 세대를 분열하고 분만하면서 정말 요즘 잘파 세대들은 이게 잘파 세대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세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미래 세대가 오게 되면 2030년도에는 로봇의 지식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같아지는 이제 라인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중에 이 잘파 세대들 부모의 말들 듣지 않는 이런 세대들은 로봇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그 흐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대를 잘못 이렇게 나누고 이런 잘못된 질서들을 통해서 귀를 막고 마치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귀를 뚫어 말씀이 들리게 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귀를 송곳으로 뚫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한 질서 오늘 이 말씀처럼 존재를 혁명시키는 이런 길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정말 이 세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도 중요하고 세대의 연합도 중요하고 이런 이 연합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마지막 세대가 지금 굉장히 이 연합이 깨지는 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노부터나 세상의 그런 강력한 질서들이 이제 정말 이제 지금은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속도가 1000배의 속도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에 조금 더 이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쫙 하면 홀로그램이 쫙 등장하는 이제는 버튼 누르고 막 그 화면을 보잖아요. 그런 세대가 없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이미 자동차에는 어느 정도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처럼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같이 가고 그것을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이 시대를 풀어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무너짐에 떠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세대들은 죽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상태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로 죽겠지만은 반드시 도태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아멘. 예. 부부도 연합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식도 연합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세상에 있는 이런 잘못된 질서들이나 이런 비진리들, 이 무질서한 것들,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한 비밀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세상에 나온 불법한 비밀들이 돌아다니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그렇게 분열하게 되고 미혹시킬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는 더더욱 하나 돼야 되고, 정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살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나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살 수 있다. 교회가 그 가정과 일터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기도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이런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 뭐 정치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교회만 모르고 세상을 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이런 질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더십을 갖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런 교회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에 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런 전환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지는 첫째, 그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안에 정립한 이론입니다. 내가 내 안에 정립한 이론은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진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5명이 인정해도 5명이 부정할 수 있는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가 정립한 이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냥 포기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쟤는 안 되더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분리시켜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세상에서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준 지식이며, 그것을 수집하고 기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이 이론이 바로 자기 안에 자기가 정립한 이론이에요. 물론 이것이 학문적 질서를 따라서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학문적 질서를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철학의 초등학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초등적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철학에 있어서 상담학도 마찬가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철학에 있어서 그 이원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 세계는 고등하고 육체의 세계는 하등하다. 여러분, 어떻게 육체가 정신을 따라가고 정신이 육체를 따라가는 거지?
정신의 세계는 월등하고 육체의 세계는 어찌 하등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태폐주의와 타락이 생겼고 육체를 함부로 해야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육체와 정신의 세계는 분리될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도 아름답고 정신도 아름답고 정신이 아름다우면 육체도 아름답고 육체가 아름다우면 정신의 세계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바로 고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초등학문, 이 세상의 질서는 이런 잘못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질서를 가져오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하는 말이 저것은 초등학문이다. 저것은 12살 미만의 사람들이나 가질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초등학문의 질서에 대한 것들을 쭉 스토아 그다음 니케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런 초등한 질서들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 겁니다. 너가 더 소중하고 나는 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도 굉장히 얼마나 영적 세계, 정신적 세계가 중요합니까?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육체가 넘어지면 정신적 세계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세계가 공격을 받으면 육체의 세계도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가 정립한 이러한 이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것이 학문적 질서를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가 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견고한지는 둘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신명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있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도 주셨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사단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탁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견고한 지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 견고한 진의 근거지가 육신이며 육신을 무너뜨려야만이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이 0%입니다.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합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라 속으로. 교회 가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했다고 합시다. 교회 가라. 나 피곤해. 하나님을 선택할 확률이 0%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피곤한데 교회가? 아유 그냥 오늘 자자. 피곤한데 다음 주 가지. 이렇게 교회 못 갑니다. 왜? 육체가 영을 선택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영이 깨어날 때 내가 피곤해도 아니야. 피곤해도 교회 가야지.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난다든지 또 내가 안 가면 또 누가 전화하겠지 이런 마음에 뭔가 생각이 난다든지 뭔가 영적인 피가 좀 움직여져야지만이 그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는 거지. 내가 그냥 육체라는 그것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자기 육체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육체와 결탁되어 있는 네 가지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존재가 혁명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 처리를 통해서 옥토의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4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제가 이미 다 강의를 한 부분들입니다. 영 처리를 통해 옥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비유의 밭은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자기 마음에 있는 영적인 뿌리들을 제거해야만이 그는 옥토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영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는 영적인 진정한 성장 곧 자신의 존재를 혁명시키지 못하고 결국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 곧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혼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혼합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어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내 삶에 취하지도 못하고 결국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다 하고 나 없으면 갈게. 나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게. 나 이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은 늘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처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우선인 삶,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신앙생활이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신앙생활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영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그 어떤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마음,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영이다. 마음의 공간이 어디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지요. 예. 마음을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이 샤르크스라는 이 살코기가 뭐냐면 이 살코기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있음으로써 사람의 모든 세계가 새롭게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죽어있는 상태를 선악과를 먹고 죽어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태고 살아있는 상태를 영이 다시 회복됐다 그러는데 이 영을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오실 때 내 마음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기경한다 그러잖아요. 밭을 만든다 그럽니다. 말씀이 나의 밭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이제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인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중심이 된, 마음이 중심이 된, 내가 육이 내 영을 선택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영이 나의 육을 선택해주고 영이 나의 육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내 영이 회복되고,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몸이 다시 새로운 밸런스를 잡아가는 삶이 내 안에 열어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내 안에 이 말씀과 성령이 나의 마음을 깨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다라는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귀를 통해서 들어오든 눈을 통해서 들어오든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드디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 영에 점점 풀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번 교회를 안 하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닙니다. 왜 다닐까요? 교회에서 혹시 주일마다 10만 원씩 줘서 그런가? 여러분, 교일날 돈 받아가는 게 아니라 돈 내야 되잖아요. 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밥 줘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전화로 다 뭔가 연결해놔가지고 안 오면 막 귀찮게 하고 제가 조폭처럼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평생을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이 마음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영적인 질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길이 돼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는 역사,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혁명이 된 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내 안에 이 마음에 있는 잘못된 질서들, 비진리들, 다른 영들, 세상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무당의 영들,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막 다른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면, 집안에서 막 대대손손 막 그런 것을 무당 집안이었다든지, 대대손손 유교 집안이었다든지, 대대손손 막 불교 집안이었다든지, 이러면 그 영이 얼마나 그 안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영만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영들이 내 안에서 나의 사고 안에 얼마나 내 육신 안에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 바로 말씀이 들어와야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게 어떻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점점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예. 그 신앙이 열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신 분들, 그냥 말씀을 와서 딱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바로 버리는 분들, 또 그래도 모태 신앙을 이어오 오시는 분들, 부모가 신앙생활을 통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부모가 본을 잘 보인 경우, 신앙생활을 부모가 잘한 경우에는 자식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질서가 열리니까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교회 안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을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오고 말씀 충만이 오게 되면 이곳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을 일을 하고 7일째는 쉬겠다. 근데 왜 쉬냐면 이때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복 주겠다.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주일날 가장 강하게 머무는 날이에요. 성도도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면의 세계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주일 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한 주간 새로운 결심도 하고요.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찬양과 함께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의 시작을 토요일부터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한 주간의 삶을 성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반드시 그래서 교회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무거웠던 마음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가벼워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또 다시 새 힘을 얻고 막 다시 이게 영이 막 나를 지배하면서 육체가 다시 막 살아나면서 엔도필도 올라오고 좋은 에너지를 또 올라오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향해서 가고 또 금요일쯤 되면 지쳐가지고 또 다음엔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또 회복하고 이런 은혜들이 성도들 안에 매주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임재하시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가면은 막 임재가 있고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있어요. 산속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그 은사가 임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내조하시는 성령이 강해지고 말씀의 영광, 말씀의 은혜가 강해져야 돼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져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내조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이 풀어지고 믿음이 풀어지고 이런 질서들이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질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조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강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 믿음을 선택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이 교회 안에 말씀이 쭉 임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 이전에 삶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들을 탁 통해서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탁 깨달아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목사님들의 주의 종들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습관을 들이면 이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 가니까 벌써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보고 사는지 과거에 집착해서 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이런 과정들이 보여 있으면은 제가 성도들에게 다 미래를 이미 얘기합니다. 목표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보십시오. 이런 방향을 가십시오. 이런 방향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는 거의 제 목회의 방향성은 과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그것이 현재를 통해서 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과거에 묶여 있는 인생은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내조하시는 성령의 그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고 반드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흐름과 비진리에 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통해서 옥토의 마음을 갖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옥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영광과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너무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한 자식은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구시대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부모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그 모든 세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1000배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오는 비바람을 여러분들이 다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비바람을 맞고 살면 그것을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의 시대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비바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맞지 않고 그것을 뚫고 굳굳하게 나갈 줄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선배들이 주는 이 교훈과 경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좀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말 탈 때 그 말 등받이 해주는 그걸 타고 말을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경험자들의 그 발판을 삼아서 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과정에서도 순종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진리의 주체이시며 믿음의 주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말씀에 20%만 순종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도서 강해를 하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물속에서 얼마 만에 죽을 수 있어요? 2분도 안 돼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자신에 대하여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계속해서 네 힘으로 살아. 네가 할 수 있어. 이런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누구야 국민대 졸업한 이효리가 똑같이 그랬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사탄적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없다. 거기서 박수친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3박 4일 못 박아가지고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박수로 인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20%밖에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지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20%의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50%만 순종하는 성도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0%의 순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도와줘야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70% 순종하는 성도는 스스로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에 70% 순종하는 사람은 선택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 그는 자신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90% 이상을 순종하는 성도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9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선택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정말 자기중심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 존재가 혁명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삶은 저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는 밖에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있는 이런 그 잡대한 생각들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것들을 마음을 확 열어야 됩니다. 요즘 막 그렇잖아요. 뭐 꼰대 세대. 저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꼰대라고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제가 어떤 때 좀 막 마음이 좀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너무 잘 못해서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 다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그런 질서들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질서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도 말씀 묵상도 모든 것에 교제권이 열려서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받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제권이 열린 사람은 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이 맑은 거하고 하늘이 이렇게 닫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 하늘이 열려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자기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일터에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늘이 열려져 있는 성도의 여정, 이 말씀이 열려져 있는 성도의 여정,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의 혁명이 여러분에게 존재 혁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위에 리더십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그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계로 나누면은 아이, 자녀, 청년, 아비 단계까지 가는 이런 교제권이 있습니다. 아비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뜻과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하는 그리고 그가 가는 믿음의 길을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여정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현재적 수준에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열리는 것. 이것은 바로 교제권이 열려져 있는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혁명은 아이 단계 구원을 받고 자녀 단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청년 단계 자신을 포함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을 위해 영적 전쟁하며 기도해주며 그들의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단계와 그리고 아비 단계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을 풀어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모든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혁명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함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지속적인 성장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단계와 아비 단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영적으로 싸워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사가 풀어지고 열어지고 보호해주는 이런 영적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아이 단계, 거기서 더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 단계,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서 청년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출발점이라면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제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주다. 주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계속 점점점 더 강해질 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강해질 때 내가 이제 아이 단계에서 자녀 단계에서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까지 이렇게 점점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믿고 가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제권,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열어지는 이 존재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아는 이런 단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단계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성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존재가 혁명되어야 되는데 왕하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존재혁명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여 영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고, 설령 그가 믿음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감정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이제 막 나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이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초보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성도들은 바로 이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종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성장해서 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재의 혁명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것은 첫째가 성장과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주의 종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주의 종이 주는 그 말씀과 인도함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도 많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만큼 주의 종도 성장하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뛰어넘는 영성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어서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장이 이래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주의 종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잡고 계속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성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저를 무시하지 않고 네. 저를 통해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 예. 그렇게 하면서 성장과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잡는 것이 첫째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주의 종을 잡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잡고 가는 과정에서 가져가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성장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선포해 주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뜻들을 이렇게 주실 때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그런 그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실제 주의 종의 삶에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죠. 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 일일이 진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의 삶의 저의 존재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진행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하는 그 간격, 그 과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어느 라인을 가지고 유지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이 계속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원래 이 시골의 농사꾼이었잖아요. 그죠? 시골의 농사꾼이었어요. 엘리야도 시골에 살았던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야, 정말 나도 보잘것없는데 저분도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내가 저분을 간격을 두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 간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속된 그 기름 부심과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들이 계속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신에게 온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감동이 나에게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소멸되지 않는 삶을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영광교회는 매일 나오잖아요. 저녁 기도회 있지 그저 우리는 토요일만 빼고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와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 기름 부심의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진짜 일주일에 진짜 한 번 나가는데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걸 제가 잘 용서 안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저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한번 빠지고 싶어도요. 목사님 오늘 안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정신이 뻗쩍 들어가죠.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저보다도 더 사모함들이 많아지셨는지 제가 이번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 빠진데 우리 강 목사가 할 겁니다. 저희 일이 있어서 좀 빠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없더라도 그 간격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그 영적인 기름 부심과 이런 간격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름 부심 때문에, 주의 종의 기름 부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간격을 유지하는. 전에는 제가 안수도 많이 해드렸는데, 정말 제가 안수를 요즘 많이 못 해드리는데, 저도 금요철에는 정말 성도들 안수들도 좀 자주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기름 부심의 간격을 잘 가져가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끌어 줘야 돼요. 때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 겉옷을 취하잖아요. 그것은 리더를 닮고 리더를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리더의 것, 리더들을 따라가는 것. 전 여러분들이 저의 뭐 다 따라오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준 것, 기도하는 삶, 기도의 옷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 이런 옷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입으세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취했어도 그게 내 거 아닙니다. 나도 원래 주님께 받은 거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지. 그리고 저도 이제 영성의 대가들 제가 몇 분 또 만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지 제 거 아닙니다. 전 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 받은 거니까 다 돌려주는 거고 주님께 준 거는 더더욱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이것을 여러분의 옷으로 이렇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 내가 억지로 해서라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감동과 은혜를 진짜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점점 강해지고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더 막 갈수록 은혜가 되고 막 더 감동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고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제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열려지면서 여러분의 존재가 혁명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